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은 그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얻은 그 생명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잘 섬겨지지 않고 주님 따르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력이 없는 거죠. 결국 그 생명력이 없는 그 경우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주님을 따르지 않은 그 길은 결국 죄와 사망의 길이 되고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없고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내가 그냥 걸어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분명히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인한 어려움의 자리인데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제일 불편하구나. 삶의 그런 시간 동안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최선이 아니더라. 그때 그게 생명의 역사일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욕심이었더라.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써주셨으니 건강한 반성을 하게 되죠. 삶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미리 삶을 맡겨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인생은요, 단 하나의 사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자기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릅니다. 그런데도 용감하게 살아가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예측했던 일을 만나도 두려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서 미리 하나님께 좀 의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미리 맡겨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목사가 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요즘 고민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천정에다가 자고 일어나시면 사인을 하나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정에다가 큰 이렇게 현수막처럼 딱 뭘 붙여놓고 싶으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제가 지나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나만 보잖아요. 딱 눈 떴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가 호흡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삶을 맡기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이 인도되어지고 지켜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듯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더라.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인데, 생명이 없던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 얻은 자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기도 안 하며 찌질이도 자기 방법대로 사는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미리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할 건가, 아니면 미리 기도할 건가. 제가 보니까요, 모든 성도는 기도의 양이 다 똑같더라고요. 기도의 양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한 사람은요,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데요, 미리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기도하면요, 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것 같지만 시간은 무지하게 씁니다. 왜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는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기도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자, 결정해야 돼요. 기도의 양을 미리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치 설교의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리 삶을 내어드리고, 미리 맡겨드리고, 미리 묻고, 미리 의지하고, 그 기도의 양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마음조차 가누어지지 않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심지어 기도하러 어쩔 수 없이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조차 안 되지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 기도의 양을 지키시겠습니까? 매우 단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죄로 인한 것이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사회와 정치적으로도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또한 미래 세대들, 동성애라는 이런 것들이 합법화 시도되는 이런 사정 속에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사람들, 삶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 사람들, 지금 그들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 외치고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은 이 코로나 위기가 기도로 이겨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는 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위기의식이 살아나고, 위기의 때인 줄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더 놀라운 꿈을 꾸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수천 명을 이렇게 먹였죠. 근데 그 장정만 먹이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라도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도 우리를 못 먹여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만은 지금 그런 무리들의 세움을 통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의 왕을 세우려는 것을 거절하고 정리하는 동안에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어쩌면 그 제자들이 제일 극성맞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좀 떨쳐놨다. 야, 참 그 해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태워 보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배 태워 보낸 길인데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온전한 유익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하셨던 제목 있죠. 하나님, 아무런 유익 없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길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배 태워 보내신 길이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22절 2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대개의 경우 새 가족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데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또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한 질문조차도 대답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났는지는 머지않은 그날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고, 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며 여전히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풀고자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 푸른 조작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인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문제,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목사가 이렇게 할 때는 율동이에요. 이게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 주일학교를 목사 이렇게 재수를 취하면 이게 나름 준비를 한 건데,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즉 물결로 말미암은 고난, 그 제자들에게 물결로 말미암은 그 고난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배 태워 그 바다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또한 내 내면의 거룩을 지향하고 성숙과 성장의 기회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예수님께서 사전에 막으시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여기시는 것은 그 사건 사고의 심각성,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기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을 능가할 만한 사건 사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도 지금 지켜보고 계신 이유가 뭘까? 나는 정말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인생이 지금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만 계신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앞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호들갑을 떨죠. 벌벌 무서워하고, 당장에 이 일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아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도움이 없는 손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회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봐, 다른 길이 있을까봐, 그러다 보니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뭔지, 나는 어떤 길에서 어떤 직업, 어떤 일터, 어떤 사명, 어떤 사역,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길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살고 보자, 일단 먹고 보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중에는 그거라도 기이하다, 나중에는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더라, 이렇게 되죠. 나중에는 이래라도 일 안 하면 안 되더라.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내가 정하며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이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오늘 장면을 보면 주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순금되어. 그러면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심지어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심각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기회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25절부터 27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위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오셨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또 잃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아 잔잔하라,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저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 9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또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신다. 밟으신다. 시편 107편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32절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실 뿐 아니라 자연 법칙도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재밌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며 그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람이 그 만물, 파도, 풍랑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위임받은 대로 이 땅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하나님을 드러낼 만물의 영장이 다스림을 받는 파도 물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참 재밌는 일 아닙니까? 오늘따라 제 개그와 여러분 개그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을 태동케 하시고 자연 만물을 유지하시며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문제보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28절부터 31절 베드로 사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어리석은지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신데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바닥에 물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욥기 말씀처럼 바다 물결을 밟으시듯 그 풍랑 이는 바다를 짓밟으시듯 제압하시듯 그 물결을 짓밟고 서 계신데 우리는 그 물결을 짓밟고 서 계신 예수님보다 예수님 발 밑에 있는, 예수님 밟고 있는 그 바다 물결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요동도 미동왕도 없이 그 바람, 그 엄청난 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바람도 예수님이 가르시면서 서 계신데 예수님이 가르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세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영혼은 다 영원하대요. 지옥에서 영원할지 천국에서 영원할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데 우리의 죄인됨이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밟고 있고 예수님이 제압하고 있는 그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 바람에 우리 그 바람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큰 물결인지 얼마나 큰 파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파도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살았을 것을, 그러나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살았던 삶이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더래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고 풍랑이 일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풍랑 위를 밟고 지나오시듯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시선을 두고 주님과 동행할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 바라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기 때문에.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이 당하는 문제를 통해 우리의 수준과 신앙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예를 들면 충동적인 성향, 또 그 시기, 질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관계를 회복됐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도 요한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 제가 볼 때 그 요한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랑 비교해 보세요. 왠지 모를 그 베드로와 요한의 알력이 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 그런 데 시샘하기도 하죠. 또 예수님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길을 득 잘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죠.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성향입니다. 급합니다. 생각하고 말보다도 행동이 앞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 기다리기보다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고 허탕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른편에 던지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히죠. 그때 이제 제자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정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더라. 왜 그랬을까요? 수영을 하려면 겉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빨리 가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도망을 가려고 한 걸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베드로 자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거야. 충동적인 성향이죠. 일단 저지르고 보는 타입.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베드로가 무리로, 만약에 주님이 시거들랑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달라, 좀 그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향에 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 그 베드로가 탁 갑니다. 세상에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도 못 해봤던 무리를 걷는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들어가더라. 베드로의 수준은 무리를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 빠져들어가는 거지만, 신앙의 능력은 베드로에게 좌우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된 능력이 뭐냐면, 나라는 인생의 그릇 안에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부어져서 채워져서 내가 그것을 관리하듯 그렇게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능력이 주어져서 관리되는 건 없고,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느끼게 되는 신앙의 능력은, 나에게는 그 능력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께만 있으며, 오히려 나는 예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죽어야 하며 더 나를 부인해야 되며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이 좋다고 할 때 무엇으로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가, 얼마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가, 얼마나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기를 원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수준,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뭔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생인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야 될 인생도 무리를 거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에, 각자의 생각에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주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발걸음을 어디다 뛸까요?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 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발걸음이 주님께로 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발걸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 향할 수밖에 없는 길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기도 미리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미리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발걸음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미리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직장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가정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금 풀어줘야 될 게 많아요. 좀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직장이 잘 되는 건지, 사업이 잘 되는 건지, 내 인생이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사르밧 가부의 그 발걸음도 기뻐하십니다. 한 움큼 밀가루와 몇 방울 기름밖에 없어 자기 자식과 함께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의 행보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 그 어려움이 끝나기까지, 위기가 지나기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있는가, 어떻게 동행하는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도,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했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 정욕에, 그리고 잘못 투기, 투자 그렇게 허비해 놓고 난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혹독하게 광야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인 줄 알아, 열심히 부지런히, 그래서 함부로 세상의 물질이나 유행이나 습관 오락에 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삶에, 그래서 뭔가 저축이 된 게 있고 뭔가 주어진 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로서 마땅히 관리해야 될 것을 관리한 것뿐인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마땅히 관리할 것을 관리하며 주어진 그 물질의 안정감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이 걸어가자 하시면 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데,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 그러나 내 형편 불가능한 그 물리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에 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용기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발걸음을 내디뎠던 베드로는 비록 빠져 들어갈지 몰라도 주님이 즉각적으로 건져내 주심으로 어쩌면 배 위에서 빠져 들어가는 위기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지 못하고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시도한 모든 일들은 무모하게 보여도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로 무모하게 보이는 그 모든 어쩌면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내 주님을 만나.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어려운 일을 좀 당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 가겠습니다 해서 그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다가 헌금하고 갑자기 신학교로 가고 선교사로 준비하겠다고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떨리는 거예요. 더 부담이 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인내하시면 어땠을까? 저렇게 무모하게 하룻밤에 그냥 저걸 확 정리해가지고 주님께 확 드려버리고, 왜냐하면 그 무모했던 길에서 호되게 광야 훈련을 받았던 그 분들을 제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섬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식인 저는 뭐 엄청나게 힘들죠. 갑자기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어제까지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냥 기꺼이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 갔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우면 꽉 차는 방에 아버지 배 위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런 데 들어가게 돼요. 제가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을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도 막 그러니까 이걸 내 경험을 얘기해 줘야 되나, 자식들이 죽을 파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 주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인내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굵고 짧게 그 광야길을 보내게 하셔서 지금 얼마나 남미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다 오늘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니까 그것 자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그냥 착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따르면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이에요. 동행하자는 것이. 만약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무모하게 하루아침에 직장 내려놓고 주의 길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김종진 목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은 목사가 있었을 건데 저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기회를 놓쳤다, 이런 분위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모하게 보여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면, 무모하게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이 빠져들어가는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건져내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어 주십니다. 신앙의 능력은 내 믿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신앙의 능력은 내 가진 것에 좌우되지 않아요. 심지어 믿음 없는 나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능력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이 얼마나 큰지, 물결이 얼마나 큰지,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위협과 박해와 공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가? 나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가? 내 눈 안에 그 주님이 가득한가? 그러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앞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면 어떠한 행보도 지켜지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능력, 즉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만큼의 죄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것 버려도 주님을 따르면 무모하게 보일지언정 주님은 건져내어 주시고 그 길이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행복의 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폭풍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문제는요, 어려움의 크기나 혹은 고난의 심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인생이 당하는 진정한 위기는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너뜨리려는 그런 위해나 박해나 핍박이나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나의 죄인됨의 상태,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연약함, 하나님 음성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당하는 제일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자세가 뭡니까? 어려움을 안 당해 보셨나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자세가 뭡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 미리 찾았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알기도 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살아나는 자세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어려움은 처리되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풍랑이 여전히, 그 파도가 여전한데도 예수님이 즉시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여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하다, 잠잠하다 하지만 항구에 정박해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산처럼 나를 덮칠 것처럼 몰려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나도 베드로처럼 무모한 도전이랄지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정박해 있는 안전한 배보다 폭풍 속에 있는 항해하는 배가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저는 항상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를 예수 안에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안에 계획한 존재들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태어나므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고, 삶이라는 내용을 봐도 한 치 앞을 예견하지 못하며 예측하지 못하며, 삶을 자기 삶인데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도 무시하고,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며, 심판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 것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둠에 갇혀 있어서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내 인생을 기어이, 그 볼 줄 몰라서 들을 줄 몰라서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기어이 내가 자초한 사망의 길이고 내가 자초한 어려움이고 내가 자초한 그 고난의 길인데,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바꿔주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그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 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도록 찾으셨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 달려가지 않아 기어이 그 일을 다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했던 기어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고, 또한 인생이 앞으로도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니까,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살아가는데, 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과연 이대로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괜찮은지, 여전히 볼 줄 모르고 여전히 들을 줄 모르고 여전히 깨닫고자 하지 않는 마음으로, 심지어 정말 이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이 목소리가 마귀 소리는 아닌지, 정말 이게 예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내 욕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아닌지 분별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의 현실입니다. 죄인됨의 현실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주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그 정도 일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인생이라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린 여전히 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 은혜는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앞으로 당할 일은 아직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이 죄인됨,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처 없이 세상 모두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위기로 가는지, 이게 어떤 열매를, 어떤 악한 열매를 맺게 될지,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할지,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예측하지 못한데도 이미 우리는 그 정도는 아는데 그저 내버려 두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나와 주님과 보폭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위기를 이기는 기도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행복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협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공고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든지 간에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은 그분 안에서 안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한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수고롭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였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고롭게 노 저으며 풍랑을
맞이한단 말이 그러고.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웃는다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가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기도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미리 깨우시겠습니까? 나중에 놀라서 달려 나오시겠습니까? 미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실랍니까? 주께로 달려 나오십시오. 주님 만나 주시고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